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선교 단체가 많은데요. 그 중에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인데요. 이 선교 단체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24시간 365일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단체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대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대표로 있었을 때 복음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5박 6일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학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막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선교사님, 왜 이름이 순회 선교단입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대표님이 이러면서 이랬대요. 순회 선교단 그 선교사님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부족함이 다 탄로나니까 오래 정착 못하고 바로바로 순회하면서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 선교단이다 이렇게 지었답니다. 진짜로 부족해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이었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이 이런 순회 선교하는 마음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선교의 목숨을 걸고 순회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찾아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 한국의 이 순회 선교단이 사도 바울의 그 순회 선교를 보면서 이름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5장까지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를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16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주인공으로 삼은 디모데가 나오고, 그 뒤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것이 내용이 이제 16장부터 시작해서 18장 22절까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이제 더베로 갔고 르스드라로 갔던 이 바울의 여정,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디모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요. 이 디모데는요,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기 전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스드라라는 지역,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르스드라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이 그 르스드라 지역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 동네에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맞뜯어 말렸어요.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고요. 거기에 바로 루스드라 지역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복음도 전했지만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지역, 어쩌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던 그 지역에 또 찾아갈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지역을 약간 피해서 갔을 수도 있겠어요. 무서워서 또 돌에 맞을까 봐. 근데 바울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썼던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디모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디모데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을 그냥 단지 알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암송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이 힌트를 주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왜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빌어보면 신명기 말씀을 빌어보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거예요.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이 디모데가 그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것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아까 봤지만 3장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배웠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랬다라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를 그동안 했었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에 또 다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많은 지식의 홍수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 챗 GPT 이런 AI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챗 GPT에 들어가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챗 GPT에서 성경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챗 GPT가 박사학위 받은 10명 학생들만큼 일을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그 챗 GPT가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배우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을 때에 그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적용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때 그것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무작정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디모데의 가정은요, 어머니 중심으로 이뤘던 신앙 중심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제자가 되고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 할머니, 외할머니, 즉 로이스라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너가 그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믿는 유대 여자 누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너의 믿음은 너의 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것이 배워진 것이고 가르쳐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신앙교육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이 좋냐? 이거는 아니에요. 또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나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다녀서, 건강한 교회, 말씀 가르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다녀서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 자녀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문제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칭찬받아요. 근데 집에서는 아주 못된 부모님, 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보면 제가 사역할 때도 학생부 사역할 때 보면 신앙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자녀가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습니다. 한국은 고3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안 와요, 애가.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왜 안 오지?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아이한테 전화를 하면 너 왜 교회 안 한다 했더니 내일부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고 엄마 아빠가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를 가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그럴게요? 화를 냈겠을까요? 애가 교회를 안 왔더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그냥 뭐 애가 좀 뭐 일이 있어서 공부 때문에 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야, 시험 봐야 되니까 너 교회 오지 마. 과연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을까요? 이 아이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되면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시험 기간 되면 애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너 공부해. 한번 빠진다고 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아?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칭찬받지만 밖에 나가서 욕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분이야. 칭찬받으며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부모들이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마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을 제대로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대로 믿었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것이 전해졌지 않나.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외할머니, 니네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 믿음의 교육이 너에게 전해졌다.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면 디모데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 손녀들이 있는 손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컸겠지만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디모데가 오늘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칭찬 듣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칭찬이 아니라 밖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칭찬받는 삶, 이것을 굳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 칭찬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잘 아는 대로 맛을 냅니다.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그러죠. 빛은요, 어둠을 밝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즉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칭찬받는 삶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칭찬받는다라는 거죠. 그냥 칭찬받아지는 게 아니죠.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줘야만이 칭찬을 받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 보면서 나는 칭찬받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가정에서 칭찬받고 있어?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치. 뭐 칭찬 받지. 받을 만하지. 그럼 직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뭐 직장에서도 그냥 나름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안 잘리고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이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나는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 나 봤을 때 칭찬해줘? 물어봐서 바로 대답 안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가 칭찬받으러 집에서 먼저 솔선수범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은요, 나가서도 칭찬받아요. 근데 나가서 칭찬받는데 가족에게 칭찬을 못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가서도 칭찬받고 집에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칭찬 안 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내어줬을 때,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어줄 때에 칭찬받아요. 그만큼 내가 노력해야 칭찬받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칭찬을 받습니다. 디모데가 왜 칭찬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죠. 여기에. 그때 보니까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디모데가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왔는지 아니면 몸을 시간을 들여서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욕먹을 짓은 안 하고 칭찬 듣는 자였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때 한국에 TV 프로에 칭찬합니다, 뭐 칭찬합시다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이 칭찬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오늘 집사님 되게 멋있어요. 이것도 칭찬이죠. 그냥 웃어주는 것도 집사님의 그 웃음 미소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거. 작은 칭찬이 힘을 냅니다. 1절에 제가 한번 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많이 칭찬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많이 칭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 좀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외부로 많이 퍼져서 미들타운 한인교회를 가면 그냥 막 칭찬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이런 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칭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보니까요. 영적인 스승을 참 잘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적 스승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쭉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듯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보여주는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스승을 잘 만난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사 이 선지자를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당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했듯이 엘리사도 스승 못지않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영적인 그런 각성 운동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많이 12명을 세웠어요. 그 제자들도 정말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세상적으로 봐도 주변에도 스승 잘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눈을 뭐 자주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헬렌 켈러잖아요.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헬렌 켈러가 삼중고가 있었잖아요. 잘 듣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잘 보지 못했던 그 헬렌 켈러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 애니 설리반이 그를 가르쳐서 훌륭한 그런 사람을 만들었던, 주변에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제자 삼고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무엇을 하냐면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굳건한 교회가 믿음이 많아지고 더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자를 잘 사용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스승을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좋은 영적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것뿐만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 이런 영적인 좋은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결정된 사항이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것이 결정이 됐잖아요.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해놓고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놓고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 주장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왜 할례를 줬는지 이야기를 나오죠. 뭐라고요? 힌트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도 할례를 주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불편 없이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딪히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디모데도 굳이 나 할례 안 받을래요.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나 받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그 가르침에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그 디모데와 함께 가서 이제 사도들이 가르쳤던, 장로들이 가르쳤던 그 규례들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세우니까 사역이 더 원활하게 되었고 선교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영적인 유산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또 걸림돌이 없는 것들을 없게끔 제거하며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준비되었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 또 칭찬을 듣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